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실 말씀은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나눠서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가공식품이나 또는 만들어서 먹게 되는 음식들을 보게 되면 거기에는 유통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유통기한이란 그 날짜까지만 판매하라라는 뜻입니다. 그 날짜가 지난 것은 먹지 말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 날짜가 조금 지났더라도 먹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단지 유통할 때, 가게에서 그 물건을 팔 때 그 날짜가 지나면 가급적 팔지 말라라는 기간이 바로 유통기간입니다. 그러나 음식보다 우리에게 더 중요한 기한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하는 기한입니다. 올해 안에는 꼭 되어야 하는데, 이번 달 안에는 꼭 되어야 하는데, 오늘 안에는 되어야 하는데, 이처럼 우리는 각자 바라는 것들의 기한을 정하고 그 기한이 다가오면 초조해지고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마음을 조급하게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그 기한 안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 그 때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만 조급해지면 사람은 더 불안해지고 결국 큰 낭패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은 그 시기를 놓치면 안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논밭에 그 씨를 파종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를 놓쳐버리면 씨를 파종할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일은 그 시기가 될 때까지 참고 기다려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수확의 시기입니다. 아무리 마음이 급하다고 해서 아직 열매가 제대로 익지도 않았는데 수확해버리면 이건 먹지도 못하고요, 나중에 씨앗으로 사용하지도 못합니다. 이처럼 모든 것에는 그 시간이 있고 그 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으며 또 뭐 할 때가 있고 뭐 할 때가 있으며 총 14번에 걸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기한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일은 때가 되어야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또 어떤 일은 그 기한이 차야 할 수 있는 일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존재합니다. 첫째, 여러분들이 잘 아는 꿈의 사람 요셉. 요셉은 아무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그저 형들의 시기 때문에 그 미움을 받아서 형제들 가운데 왕따를 당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그 동생 요셉을 팔아먹은 사람들이 바로 다름 아닌 형들이었습니다. 그 어린 나이에 머나먼 이국 땅에 종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되어 살아갑니다. 그것도 모자라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아무런 죄를 범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요셉이 이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지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고 종살이를 하고 몇 년이 지나 총리가 되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그 연대를 살펴보면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노예 생활을 하고 종이 되어서 나중에 애굽의 총리까지 되는데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몇 년이라고요? 13년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3개월도 힘들 판인데 무려 13년을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이 노예의 생활을 하고 또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들어가고 그 기간이 무려 13년이라는 기간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모세가 있습니다.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 통하여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리더로 사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애굽의 왕자의 신분이면 많은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권세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한 모세를 데려다가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면 얼마나 영향력이 크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세를 바로 사용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 생각 같으면 지금 왕자의 신분으로 그 권세를 누릴 때 모세에게 그 명령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신의 권세를 다 사용해서 그 백성들을 안전하게 탈출시킬 수 있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정말 그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과 자신의 생각, 자신의 주장, 자신의 경험, 자신의 권세를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이 기다릴 때가 있는데요. 왜 기다리는지 아십니까?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 때문에 자존심도 여전히 있고 자신의 생각, 주장, 경험도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걸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자신의 인생의 어느 정도의 참고거리로만 삼을 뿐이지 자신의 인생이 정말 중요한 말씀이라고 여기지 않아요. 자신에게 정말 더 중요한 건 내 자존심이고 내 경험이고 내 지식이고 내 생각이라고 여전히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도요, 그렇게 크게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말들, 내 인생에 조금 참고 삼을 만한 이야기 정도로만 생각하고 흘려보냅니다. 그러한 곳에는 하나님은 절대 역사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왕자의 신분으로 누렸던 것들, 그의 생각, 고집, 주장, 자존심, 그의 경험, 이걸 다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 기간이 무려 몇 년인지 아십니까? 40년이었습니다.
4개월도 아니고요. 4년도 아니고. 요즘 군대는 16개월만 되면 제대하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무려 40년을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걸 다 내려놓을 때까지 그냥 가만히 두시고 기다린 게 아니고요. 모세는 40년간 어디에서 그걸 기다렸냐면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면서 푹신한 잠자리에서 따뜻한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던 그 모세가 무려 40년간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그곳에는요 그저 바람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뜨거운 태양밖에 없어요. 풀 한 폭이 나지 못하는 그런 광야에서 40년을 살아냈습니다. 그 40년 동안 모세는 철저히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때서야 하나님이 들어서 모세를 쓰신 겁니다.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 모세하면 또 한 번 떠오르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모세의 시종이었던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참 건실한, 참 바르고 정직하고 그리고 그의 모든 성품이 참 자비롭고 인자했던 그런 겸손한 청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사용하실 때부터 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은요 모세를 선택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작정하셨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의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또 다른 리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호수아로 이미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지도자로 설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철저하게 모세의 그늘 아래서 40년을 지내게 하십니다. 몇 년을 지내게 하세요? 40년. 하나님 뭘 한번 하면은 막 13년, 40년 보통이 이래요. 보통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직장에 취직하려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총 12년을 공부하고 이제 대학에 들어갑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4년을 더 공부해요. 그럼 몇 년을 공부합니까? 총 16년을 공부하고 이제 직장에 취직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백성들의 지도자로 쓰기 위해서 무려 몇 년을 공부시켰냐면 40년을 공부시켰어요. 40년이면 사실 우리가 이제 은퇴할 나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40년 우리가 한번 배웠으면 은퇴할 나이인데 하나님 그 모세의 그늘 아래서 철저히 여호수아를 훈련시킵니다. 모세가 있을 때 여호수아는요 그저 빛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늘 모세의 큰 그늘 아래 감추어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사람들 눈에 부각되지도 않고요 드러나지도 않습니다. 그냥 오로지 모세라는 거대한 사람 그 그늘 아래 그냥 가려져 있던 인물이었어요. 그렇게 40년의 시간이 지나서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드디어 사용하십니다. 참나무가 이제 나무로서 성장하는데 6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참나무를 키워봐서 알겠습니까? 내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찾아보니까 알게 된 거죠. 참나무가 이제 나무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6년이 되면 나무로서 이제 참나무가 그 자기 모습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6년 된 참나무는 어디에도 쓰지를 못한다 합니다. 어디에도 못 쓴대요. 참나무가 정말 제대로 쓰임받는 튼튼한 나무가 되기 위해서 최소 80년 이상이 지나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그것을 가져다가 좋은 곳에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었든 나무가 되었든 다 그 기한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도 당신의 일꾼들을 사용하실 때 13년, 40년, 또 40년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마음만 먹으면요 모세, 여호수아, 요셉을 못 바꿨겠습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하나님이 작정만 하시면 바꿀 수 있어요.
그의 생각, 그의 성품, 마음가짐도 하루아침에 다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건 하나님의 일뿐이 아니라 그냥 로봇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꼭 참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 기한이 되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이 조급함, 성급함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면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막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촉즉발. 이제 막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에 이스라엘에서는 늘 전통이 있어요. 뭐냐면 대제사장이 와가지고 그 전쟁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이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늘 그렇게 했었어요. 모든 전쟁 앞에서는요, 대제사장이 직접 와서 그 병사들을 축복하며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임을 선포하고 그 승리를 선포하는 그 예배를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이 그 백성들을 다 군대를 거느리고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그때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와서 그 기도만 하면 돼요. 이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돌격하고 하면서 블레셋과 전쟁을 치러야 됩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도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사무엘이 안 오는 겁니다. 그러자 사울이 점점 조바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왜 조바심이 드냐면 그 병사들 사이에서 이런저런 흉흉한 소문이 떠돌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사무엘이 안 올까? 왔어도 벌써 왔을 사무엘인데 왜 사무엘이 오지 않고 있는 것일까? 혹시 이 전쟁 우리가 패하는 거 아니야? 사무엘도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오는 거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떤 생각을 이러다가 내가 여기서 죽겠구나. 사무엘도 포기한 전쟁인데 우리가 과연 이 전쟁을 어떻게 치를 수 있어? 내가 아마 여기서 죽을 것 같아. 그럼 나는 내 가족도 못 보고 내 아내도 못 보고 내 자식도 못 보고 나는 여기서 죽게 되겠구나. 그러면 안 되지. 내 목숨이 얼마나 귀한데 하면서 하나둘씩 어떻게 될까? 다 도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블레셋이 이스라엘보다 몇 배나 더 많은 군사가 왔어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군사들이 다 총동원 해도 지금 이길까 말까 하는 상황인데 병사들이 하나둘씩 밤에 도망을 칩니다. 어디로 도망갔겠어요? 집으로. 계속해서 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점 더 탈영하는 병사들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이 마음이 더 어떻게 되겠어요? 초바심이 드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무엘은 오지는 않지. 병사들은 하루가 멀다고 계속해서 도망하고 있지. 그나마 병사도 몇 없는데. 그래서 기다릴 수가 없어서 이 사울왕이 결정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비록 내가 대제사장은 아니더라도 내가 왕이다. 그러니 내가 이 병사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내가 인도해야겠다. 그래서 마음 먹고 그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그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그 조급함에 사울이 해서는 안 되는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걸 거역하고 사울의 조바심 때문에 사무엘이 해야 될 일을 본인이 해버리고 결국 그 일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듣게 되고요. 이스라엘은 철저히 패배하고 사울왕은 어떻게 됩니까?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전사해요. 이게 조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실패를 경험한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일찍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늦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럼 목사님 하나님 언제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한 때에 오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일찍 와서 기다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 마음 같아서 그랬으면 좋겠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일찍 오셔서 내 막 기도도 들어주고 내가 바라는 것도 들어줬으면 얼마나 좋을.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일찍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기한을 놓치고 늦게 오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그때에 오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을 지켜보셨습니다. 지켜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야겠다라고 마음 먹으셨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300년 됐을 때, 300년도 너무 길어요. 200년 됐을 때, 200년도 너무 길어요. 100년만 됐을 때 그 백성들을 탈출시켜 주시지 왜 400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꼭 기한을 채워서 오셔야만 했을까? 그건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찾는 백성들로 바뀔 때까지, 그리고 그 백성들이 이제는 이 출애굽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처음 애굽에 이주해서 살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부족 국가였어요. 부족 국가. 가족 중심. 나라라고는 할 수 없어요. 민족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그런 수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400년의 시간이 흐르면 점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수가 늘어나면서 이제는 하나의 나라를 이룰 만큼의 사람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400년을 다 찾아 모세를 통해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얼마나 중요한 때를 선별하셨겠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때. 예수님이 그때 오셔야만 했던 이유는 그때가 가장 적합한 시기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예수님을 태어나시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모든 기한과 그 모든 때를 하나님이 정하시고 그 때에 맞추어 하나님은 일하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응답과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역사도 여러분 다 그 기한이 있고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빨리 응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끝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그게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일이 거의 없잖아요. 왜 그런가? 그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있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기한이 될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내 마음이 준비되기를 기다리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역사하심에 있어서 내 마음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 인생에. 그러나 정말 하나님만을 절실히 바라보고 그 은혜와 역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그 마음의 준비가 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이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기한이라는 게 있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과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가 정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 문제가요,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는 해결돼야 됩니다. 하나님, 아셨죠? 들으셨죠? 하나님? 몇 월 며칠 몇 시까지는 적어도 해결돼야 합니다. 하나님? 그게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때와 시간을 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됐다 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에 조급하게 하는, 이 불안하게 하는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조급함과 불안함은 마귀가 주는 겁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해야. 내가 막 조급하고 안달나고 막 불안하고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지금 나에게 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막 때가 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의 판단이 흐려져요. 그리고 실수를 분명히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또 꼭 사람의 방법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는 거예요. 조급함과 불안함은 마귀가 주는 것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시간을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시간을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너무 일찍 와서 대비를 못하게 하지도 않고 너무 늦게 와서 기회를 날려버리게 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는 가장 정확한 시간에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한이 되어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기한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계획해 두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그 기한을 채워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간구하고 소망합니다. 물론 정말 급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기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겼다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결국 늦게 오시지 않습니다. 또한 너무 일찍 오시지도 않습니다. 정확한 때에 하나님은 오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소망과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시간,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에 조바심이 생기고 불안해지고 염려와 걱정이 생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고 기한이 있다. 그리고 그 때와 기한은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맡길 때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조급함과 불안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때를 거스르고 실패와 낭패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늦게 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빨리 와서 대비를 못하게 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때에 임하시고 분명한 때에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 우리 성도들의 삶, 이제 더 이상 조급하거나 불안한 삶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그것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갖고 믿고 나아가 저들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로 기쁨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옵니다. 아멘.